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가 하나니 너희가 알고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물을 부으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류보다 크지 못하고 본인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은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말씀만 보고 자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진실로 진실로는 성경 원문에는 아멘 아멘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저는 진실로 진실로를 번역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성경 원문대로 그냥 아멘 아멘이라고 놔뒀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제 제가 성경 순서대로 그냥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는 말씀을 성경대로 이렇게 기술하면서 제목을 다뤄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진리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 가치를 쫓아가는 거고, 육적인 사람은 육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전혀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입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행실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쩌면은 덧없는 것이고요. 움켜잡으려도 움켜잡혀지지 않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와 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변 회장이 재산이 수조 원이 돼도 쓰러졌을 때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잖아요. 그 자기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덧없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냥 마감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 1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가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땅에서 시작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 그러니까 그걸 이 땅에 와서 전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말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뭐라고요?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그 어떤 사람도 과거에 그 아브라함이든 과거에 뭐 에녹이든 그 어떤 사람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낙원에 간 거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낙원에 가 있는 거지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낙원과 음부는요 죽은 자의 임시 대기소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음부에 가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받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지옥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직 천국에 간 사람이 뭐라고요? 한 명도 없다 이랬다. 어디가 있다고요? 임시 거처인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윗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엘리야도 죽었고 엘리사도 죽었고 다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뭐라고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다 이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오셨다 이겁니까?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뭐라고요?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본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겁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신다 이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신다 이겁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아신다 이겁니까? 그걸 이 땅에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 했다면 예수님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믿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안대비를 일으키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오병 이해이직을 행하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니 제가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도 계신다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시냐? 이거 참담한 말을 한다고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음을 거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실존을 증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아버지의 실존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겼었던 겁니다. 끝까지 주장하셨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 거지만 또 뭐라고요? 자기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뭐라고요? 실존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실존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를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한 분이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아들의 역할도 하고 성령의 역할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셀프로 살아난 것이 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인간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딱 전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사로이. 우리가 영적 세계를요, 육을 가진 인간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지식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 없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요? 동일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핏방울이 섞이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 그가 쇼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눈물과 강도로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5장 24절 거기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모든 인류는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육적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될 때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살려주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건 뭔 얘기입니까? 너는 육적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한 끼 배를 채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안점에 이렇게 세운 것도 오병이에 이적을 행한 것도 바람을 잠잠있게 하신 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져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믿으려 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꾸 현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거니까.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 신천지가 뭡니까? 이 땅에서 왕노로 탄다는 거잖아요. 14만 4천 명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뭐라고요? 왕노로 탄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육이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육이 성공하겠다. 저는 이 땅에서 육이 성공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저는 거기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고린도전서 15장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거는 뭐라고요? 정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 두 번째요. 예수가 생명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32절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는 비유입니다. 만나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무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교회는 신약교회의 비유예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광야는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천국을 의미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비유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4절에 뭐란 말합니까? 여러분들 48절에 내가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나는 비유고 내가 생명의 참떡이라는 거니까. 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나는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영이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냥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믿음으로 행하는 성찬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찬은 누가 제정한 겁니까? 주님이 제정한 거잖아요. 주님이 제정한 거다. 그러니까. 그걸 성찬을 행하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순종에서 성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밴드에다 이렇게 놨잖아요. 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가장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전도를 해야지, 내가 뭐 봉사를 해야지, 내가 뭐 헌신을 해야지, 내가 묵지를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명이 회개하면은 양을 100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 잃어버렸다 이거니까 그 한 마리 찾으면은 99마리 있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기뻐하리라 말했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 있는 것보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생각. 여러분들 탕자가요 밖에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한 게 아니잖아요. 탕자가 다 잃고 돌아왔는데 다 잃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많은 집을 줘. 그래서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으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어. 제가 오늘 깨닫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절망할 상황이 있으면은 하나님 제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이런 말, 그냥 강력한 감동이 밀려옴을 느껴요. 제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이런 감동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하나님께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밴드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고백하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다. 그런 자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금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라고요?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데 아들이 초대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초대장이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나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초대장이니까. 그 예수 아들의 나라로 아까 옮기셨다고 말했잖아.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거.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해야만 예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인정해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오늘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도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키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다. 회사에서 사장의 말을 안 들으면 해고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사람들이 물었어요. 네가 아직 50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물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의, 여러분들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 있기 전에, 아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이에요. 오늘 사람들이요, 제가 가톨릭을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마리아의 태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것은 사탄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뭐라고요?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내 삶의 주관자가 돼요. 저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항상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제하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해요. 그냥 한번 폼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해요. 그게 내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다 하니까,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길이다 하니까. 그래서 간구합니다.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한다 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해가지고 주님 나를 완전히 인생의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한다 이니까.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한다 이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나를 못해서 조성하시고 내 인생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시고 모든 유경에서 건져내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요. 그게 지금 제목이 안 붙어있는데 네 번째, 예수는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연합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요 느껴요. 무엇이 참 행복인지를, 무엇이 참 좋은 것인지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때마다 깊이 깊이 느껴요. 무엇이 참 행복인지, 무엇이 참 좋은 것인지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뭐라고요?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잘 사는 방법, 가장 위대하게 사는 방법,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니까. 돈을 벌어도 안 되고 명예를 얻어도 안 되고 권력을 얻어도 안 되고 안 되잖아니까. 뭔가가 안 채워지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완성된 존재가 돼요. 남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여자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야만이 인간으로서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할 때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영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심령의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실 때 내 삶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삶의 목적을 찾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4분의 5분을 적고 영생을 얻으려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사람이냐를 생각하시기 바라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이 나의 삶도 책임지시는 거고 그 삶 가운데 생명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발을 씻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내가 너를 절대로 나를 씻길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주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고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발을 씻긴다는 게요, 단순하게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죄 사함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 사함을 말해요. 죄 사함. 두 번째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 섬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온전한데 회개가 필요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죄사함에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손발을 씻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의 죄를 넉넉히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이 나 때문에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용서해주지 아니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고 내가 넉넉하게 용서하는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내가 하는 나에게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TV도 보면 막 저 원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데 미움 갖고 어찌하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들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고집불통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더 자기 생각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에바다 이 꽃을 보낸 우리 에바다 사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론 이제 술 한잔 드시고 전화했겠지만 전화해서 저녁 먹고 전화하려고 목사님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도 많잖아요. 근데 그 음성에 눈물이 젖어 있는 음성이야.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변화를 느껴요. 그분들의 가정에 가보면 그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껴. 아내도 남편을 향한 태도, 남편도 아내를 향한 태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내 가정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발을 씻긴다. 정말 내가 온전히 그 영혼을 사랑한다, 섬긴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로만 못합니까?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 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16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15절에는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그러니까 보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냄 받은 자잖아요. 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이 참뜻이 뭔지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뭐라고요? 나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냥 12제자가 아닙니다. 연보계를 맡았던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신임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요. 돈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할 때만이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신뢰할 때만이. 그런데 이 유다는 연보계를 관리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께 사랑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헷갈려서 타락하는 걸 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구원에서 탈락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6번째요. 이제 제자의 길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 가면은 성령을 강구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오늘 사람들이요 성령이 관념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삶에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도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뭘 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강구해 보세요.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강구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길 문제 때문에 우리 강릉에 올라가는 도로 2명이 반대하는 데 있잖아요. 그 길 문제 때문에 제가 소송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소송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남하고 법적 다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가 평화의 사도로 세워진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분쟁을 벌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익의 문제가 결국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비켜서세요. 이건 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정말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내가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을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섬세하게.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그 문구장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에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건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거는 부활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부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꼭하고 애통하리니 이건 죽음이잖아요. 세상이 기뻐하리라. 예수의 죽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예수 죽이고 난 다음에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언제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니까.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더러심을 받는다고 되잖아요. 응답이 온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뒤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보니 이게 뭡니까? 임의로 살았다는 얘기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뭡니까? 자, 주님의 붙잡혀 사는 삶을 말해요. 네, 붙잡혀 사는 삶. 그래서 날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날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좀 살아야 합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야 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라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모태 조성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내가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내보낼 때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내보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뜻을 이루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내가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뭐라고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라고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계획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뭐라고요? 감당하겠습니다. 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걸 믿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빚을 것을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자,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때 그 어린아이는 자기의 하루 한 끼 식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한 끼 식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는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신뢰가 있을 때만에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